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도덕의 기본 덕목과 기독교 사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잠깐 복습하고 늘 하듯이 첫 장이 이제 인간 본성의 법칙,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누면서 옳고 그름을 보면은 절대선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근데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되는 것이므로 참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사악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한 것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들도 선한 것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이 그릇된 방식의 사악함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패함들을 어떤 것이 내가 부패하게 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선이 부패한 것입니다. 악한 자가 효율적으로 악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선함에서 가져온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탄이 일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회개는 하나님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 안에서 나누어 주실 때 우리는 회개라는 죽음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후에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안에서 완전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은 세례와 성만찬과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번 그를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처럼 일종의 자발적인 죽음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했고, 자신의 선한 행동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가 참 잘 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신의 선한 행동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도덕과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부터 또 오늘 이제 나눌 부분이 도덕에 대한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 복음의 이후에 복음의 삶에 대한 요소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이긴 한데, 이제 도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믿지 않는 자와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도덕 규칙은 인간이라는 기계를 잘 움직이게 만드는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의 세 요소가 있는데, 서로 상호간에 서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서로 조화롭게 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의 각 사람의 내면이 정돈되어지는 것, 세 번째는 인류 전체가 지향하는 그런 보편적인 목적, 세 가지가 이제 도덕의 세 요소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인이 생각하는 도덕은 상호간이죠. 상호간에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보통 도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C.S. 루이스가 이제 기독교의 삶이라고 했을 때 이 각 사람의 내면이 이제 도덕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내면의 도덕성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덕의 기본 덕목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C.S. 루이스는 문명인이면 누구나 인정하는인데, 우리는 좀 동양 문화권이어서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C.S. 루이스가 서양 문화에서 또 인류 전체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 덕목의 첫 번째는 분별력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분별력이 덕목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첫 번째로 뽑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덕 덕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은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또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인지하고 심사숙고하는 능력입니다. 예, 저희 이제 사일사 생활관에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거죠.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뭘 아는지 그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C.S. 루이스는 그 서양에도 더 이상 분별력을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요즘에는 분별력을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덕목은 아주 고대 때부터 사람들이 덕목으로 생각한 것에서 분별력을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분별력은 필요 없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착하면 되게 도덕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넣은 거는 이 어린아이가 똑똑해 보입니까? 안 똑똑해 보입니까? 예. 그 말은 성경에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을 좀 오해하는데,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정말 관심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별력이 있고 아주 지각 있게 사고한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인데 맞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는 굉장히 분별력이 있고 지각 있게 사고를 할 줄을 압니다. 멍청한 거는 잘 관심이 없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리석은 거지, 관심 있는 분야는 자세히 보면 어른들보다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경우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순진하고 착하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성의 영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그냥 어리석어도 된다라고 성경에 말한 것이 없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착하기만 하다는 것을 이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고대 문명도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는 것을 좀 말한다면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아이들의 그래도 좋은 점은 이제 착한 아이들은 정이 많고 배우기를 잘합니다. 정도 많고 배우기를 잘해요. 공부를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 보면 어른들보다는 잘 배웁니다. 그래도 애들이 경쟁을 시키니까 그 중에 잘 배우고 못 배우는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잘하면서 사실 배우거든요. 계속 무언가를. 그렇지만 지성은 임무를 다하고 전투를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예를 들면 자선단체 기부하는 건 좋은 건데 그 자선단체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도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착하기만 하면 그냥 가짜인데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좋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을 품으시지만 지적으로 게으른 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지성이 예리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정직하게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상한 답입니까? 어떻게 하면 분별력을 가지느냐, 어떻게 하면 지성이 예리해지느냐고 했을 때 그냥 정직하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 기독교가 바로 분별력을 갖게 하는 교육 그 자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애들을 다른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켜요.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 대단한 작품이죠. 근데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온 세계를 놀라게 하는 책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 또 쉐마 교육이 진짜 기독교적이면 분별력과 지혜를 자녀들이 갖게 돼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율법주의나
선민 사상으로 가거나 하게 되어지면 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도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와 분별력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교육이 사실은 분별력과 지혜 교육이고, 그것을 이제 지난달 이번 달이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어진다. 여기 명철이 이제 분별력, 이해력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생각할 때 분별력은 어디다 써먹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별력은 사람들은 보통 똑똑해지는 것을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똑똑함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분별력이라고 말할 때는,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을 섬기는 가장 좋은 도구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자체, 잠언에 많이 나와요. 분별력 있는 사람의 말, 분별력 있는 사람의 그의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아주 훌륭한 도구고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과 실제적인 지식이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내가 분별력이 없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에요.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잠언이 31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잠언 31장에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의 가치, 지혜의 중요성, 그 지혜가 어떤 일을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것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고, 어리석게 말하거나 게으르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 어리석음에서 바보 같은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분별력에 무관심하다거나 분별력이 없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사실은 좀 슬픈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되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잠언에서 말하는 분별력은 하늘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뭐 가사일, 직장,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실제적인 지식을 갖게 하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도덕의 첫째 덕목으로 분별력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 도덕의 덕목이라고 했을 때 착한 순둥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 도덕을, 기독교 도덕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물론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긴 하지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이게 도덕의 중요한 덕목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절제가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절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안 한다, 삼간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절제는 적절한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게 이제 좀 심하게 돼서 전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좀 와전이 된 것이죠. 오히려 이제 전혀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절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한 것을 다른 사람도 다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다. 근데 기독교의 방식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걸 안 하니까 너도 안 해야 돼 라는 것. 내가 안 하는 건 좋은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한다라면. 그렇지만 너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적인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결혼이나 곡이나 술이나 영화나 이런 걸 포기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 자체가 악하다고 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순간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고, 더구나 열정이 있을수록 조심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 곧 너도 하면 안 돼라거나 나는 안 하는데 너는 하네 하면서 이제 한심하게 보고 경멸하듯이 생각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경멸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들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거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제는 뭐 모든 부분에 그렇죠. 뭐 음주만이 아니라 요즘 골프, 또 옷 사는 거, 요즘에 게임, 또 애완견을 엄청 요즘에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 애완견도 이제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일하고 공부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데도 절제라는 이 덕목이 사실은 모든 영역에 필요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그 기독교와 일반 사회가 공통적으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도 되게 중요한 덕목이고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분별력 그다음에 절제라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예요. 정의. 법정에서의 정의 이상. 옛날에는 이제 공정함을 정의라고 말을 했고 옛날에는 이제 정의라는 폭이 되게 넓어가지고 어떤 정직한 사람, 공평하게 서로 물건을 교환하는 경제 활동, 또 성실함, 약속을 잘 지키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정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깨끗한 그런 것이 정의입니다. 네 번째는 용기예요. 꿋꿋함. 근데 보통 용기, 제가 이제 용기를 찾아보니까 거의 그 그림 사진들은 막 벼랑에서 뛰어내리고 뭐 물 이렇게 뛰어내리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용기라고 하진 않아요. 모험이죠. 그거는 모험심과 용기는 좀 다른데 용기는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건데 하나는 고통 속에서 버티는 용기예요. 버티는 거. 되게 고통스럽지만 버티는 것이 진짜 용기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그러니까 불이한 것에 대해서 맞서는 용기, 정당하게 맞서는 거겠죠. 그래서 맞서는 이 두 가지가 용기지 이렇게 어드벤처, 모험심이 강한 것은 용기는 아닌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용기라고 이렇게 와전됐겠죠,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어쩌면 버티고 맞서는 사람을 고집세다 오늘날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고통 속에서 버티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예전에 뭐 지금도 미얀마 같은 민주화 운동에 그렇게 올바른 것에 대해서 맞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용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용기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지속하게 하는 덕목이에요. 앞에 분별력이나 절제나 이런 것들을 잠깐 절제 하루 동안 절제하고 안 하면 다 꽝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까지 분별력이 있었는데 오늘 어리석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기는 지속하게 하는 덕목이다.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용기이기 때문에 용기가 덕목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덕목이란 인격적인 특질이다. 꾸준히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일정한 인격적인 특질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분별력이든 용기든 절제든 그걸 일정하게 꾸준하게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인격적인 특질을 갖게 되는데 이 특질을 덕목이라고 한다. 어떤 행동을 덕목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 분별력을 했다거나 한 번 용기를 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덕목이라고 하지는 않고 인격화된 그 사람이 꾸준히 어떤 것을 해왔을 때 형성된 그 사람이 내면에 있는 것을 덕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덕목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파란 글씨로 덕목이 없으면 이런 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외부적인 조건을 좋게 줘도 그것을 천국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게 너무 큰 은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덕목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그게 왜 좋은 거야?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뭐 가정에서 좋은 것을 줘도 그게 왜 좋은 건데, 왜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왜 스승의 날에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을 만나도 이것이 좋고 행복한 것 자체를 이제 모르거나 부인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덕목이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덕목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삼강오륜을 한번 찾아봤는데 대충은 알지만 삼강오륜에서 말하는 그런 의로움이나 친함, 질서, 구별, 믿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사회 도덕, 이제 개인적인 내면의 도덕이라면 이제 기독교는 사회 도덕을 이렇게 세워 나가는데, 사실 도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성경의 도덕을 꼭 배울 필요는 없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혀 듣도 못하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던 도덕을 다시 재해석하시고 다시 강조하시고 기억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들어갈 경우에서 인간의 예술과 학문의 자리를 기독교는 대신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간의 예술과 문학, 학문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은 오해다라는 거예요. 좀 중세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다 어떤 기독교적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술과 학문이 기독교의 뜻을 따르면 그 모든 것에 생명을 공급하는 에너지의 원천이고, 그 모든 것에 올바른 임무를 부여하는 관리자가 되어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보급하고 관리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술과 공부와 일터에서 분별력과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걸 믿나요? 근데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정말 기독교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정말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그 역할을 기독교 신앙이 해주는가, 이것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 일상에서의 예배자가 되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일과 신앙이 분리가 되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나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성경 속장 읽고 언제 공부해? 이런 어리석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일을 하고 관계를 하는 그 모든 것에 에너지가 되어지고 올바르게 그걸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예배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원천이고 에너지원인데, 아니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공부해봐야 뭐 하겠어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일을 해봐야 뭐 하겠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나올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생활에서, 사회 도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믿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 세상을 이끌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이제 교회 가운데 인간이 영혼을 살도록 살피도록 돕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회자에게 정치 프로그램을 제시하라는 것은 훈련받지 못한 영역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다 세상 속을 살아가는 평신도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노동조합, 또 교육 분야에서 기독교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노동조합원이나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문학은 그리스도인 소설가와 극작가가, 자기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일부분 자기가 이제
작가니까 기독교적인 문학의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도덕, 기독교가 사회적인 도덕으로 나아가려면은 목회자가 그 일을 바로 해서는 안 되고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러나 거기는 에너지가 쓰는 것 같지만 먼저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고 올바른 관리자, 지도자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 목자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각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 도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네, 이제 더 중요한 이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사회를 보면요, 성경은 그 사회에 놀고 먹는 사람이나 빌부터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일을 하되 무언가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별 없는 사치품을 만들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런 걸 사라고 광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적 사회를 말할 때 이 경제관 또 나눔을 보면은 성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좀 좌파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기독교 사회는 언제나 순종을 강조하고 권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파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임명된 관리자에게 순종하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 사회는 유쾌한 사회입니다. 무거운 사회가 아니라 유쾌한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노래와 즐거움이 많고 걱정이나 근심을 악한 일로 여긴다. 정중함은 기독교적 덕목 가운데 하나고 신약 성경은 참견쟁이들, 말로 험담하고 그렇게 말을 옮기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적인 사회를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다 기독교적인 사회는 아니죠. 근데 만약에 완전한 기독교적인 사회가 있다라면 경제 생활은 사회주의적이고 또 진보적이고 가정 생활과 예의 범절은 오히려 구식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가정 생활과 예의 범절은 형식 중심적이지 않을까? 이거 혹시 귀족주의가 아닐까라고 느낄 게 아마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회에 마음이 드는 부분은 있어도 그 사회 전체를 좋아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C.S. 루이스의 예측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죠. 기독교 사회 전체를 좋아할 사람은 기독교인들 중에 극히 드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좋아할 크리스찬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좋아하고 일부분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 사회를 아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숙제입니다. C.S. 루이스가 그 사회 전체를 좋아할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이 매우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모르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교회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기독교적 사회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적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대신에 오히려 교회를 세상적인 사회로 만들려고 그래요. 반대죠. 저 세상을 지금 하나님 나라 기독교적인 사회로 바꿔나가는 것을 각자 영역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못하고 모르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오히려 교회에다 가져와서 교회를 세속화, 세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서는 경제와 돈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입장이라고요? 약간 좌파적이에요. 보편복지에 가까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경쟁적이고 이익 중심의 교회 재정 운영을 많이 하려고 해요. 교회 재정은 세상적으로 하면 약간 사회주의적으로 약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이익과 극대화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재정이 많으니까 좋은 교회라고 여기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건 세상의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또 반대, 아까 권위에 대해서는 질서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우파 사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권위와 배려가 없는 관계와 행동,
이런 것들은 권위와 질서, 순종이 더 존중이 돼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막 권위가 파괴되어지고 순종 없는 진보적 가치관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교회도 권위가 다 없어지고 다 똑같아야 된다, 너랑 나랑 다 똑같다라는 것들은 오히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세상화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물론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는 맞서는 게 용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정당하게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인데, 이제 세상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걸 교회로 가져오는 이런 역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정치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교회에다가 그 세상 정치적인 입장을 가져오고, 권위, 또 세상이 너무 경쟁적이잖아요. 세상은 성공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갖고 무조건 성장하는 것이 무조건 좋고, 교회 안에도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경쟁이 가열화되는 그런 것들을 가져 들어오는 것은 이제 오히려 교회조차도 기독교적인 사회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만드는 현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 사회를 교회 안에서 먼저 실현해 봐야 돼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대로 재정을, 성경대로 관계를, 성경대로 권위를, 성경대로 일을 해보고 봉사를 해보고, 그것을 오히려 사회로 가지고 가서 이 세상이 기독교적인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덕과 행복이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경험, 효율, 다수결, 이런 수평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럼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먼저 물어야 되고,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고 교회가 뭘 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뭘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발언을 하고 의견을 하고 실제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드물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행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라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걸 실천 안 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대략 거의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하도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하자. 어차피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난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고민하고 그걸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세상 이 원리대로, 요즘 막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뭐 이렇게 돈, 경제, 코로나, 뭐 방역 막 이러니까 그냥 뉴스에서 떠드는 대로 그냥 그게 그냥 맞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게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좀 부가적으로 경제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얘기했는데, 경제관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 그리고 중세 시대 기독교에 아주 좋았던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준 충고가 있는데, 그것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경제 제도가 완벽하게 거스르고 있는 교훈입니다. C.S. 루이스는 자기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리까지는 다 파헤칠 수가 없대요. 다만 고대부터 중세까지 모든 지혜자들과 크리스찬들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투자가 우리 전체 경제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렇게 써놓은 건 아닌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고대 지혜자들은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지금 경제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뭐 그거를 완전히 깨트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거를 너무나 당연시하고 이자를 받고 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얻는 이 구조를 당연시하거나 아니면 성경적이다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죠.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말해왔던 것에 대해서 경제관에 대해서 기독교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돈에 대한 그 기독교적인 사회라고 했을 때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 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우리에게 실제적이면서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신약 성경에서 일해야 되는데요. 왜 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에베소서 4장 2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이유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나는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구제하려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근데 성경은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선,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일이죠. 이것은 기독교 도덕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다 나열되는 것이 좀 어떠냐면 그게 이제 좋은 거는 알지만 부분적이지 않을까? 뭐 분별력 같은 거 있으면 좋지만 기독교 덕목에서 자선,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 플로잉하는 거 그거 하면 좋은 거지만 그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덕목 중에 파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굉장히 핵심 코어에 들어있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하는 이유는 구제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플로잉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해야 되는 이유가 플로잉을 하고 구제를 하기 위해서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거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선이 모든 것에 판가름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0절에 한 절만 읽으면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나에게 한 사람 천국, 나에게 구제하지 않은 사람 지옥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자선을 구제를 중요시하게 했어요. 그럼 이제 얼마나 많이 주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이 나누거나 자선을 베풀거나 플로잉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안전한 기준을 세운다라면 우리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정도보다는 조금 더 주는 것이 좋다. 안전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은 내가 여유 있게 주는 것보다는 더 줘야 된다. 내가 더 여유 있게 나눌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꼭 해야 되는 정도는 자선에 쓰는 비용 때문에 가게가 빠듯해지거나 제한받는 일이 전혀 없다면 너무 적게 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게 사서 참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남을 도와주느라고 그거 못 사는 거, 그거 하고 싶었던 거 못 하는 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 할 건 다 하고 도와줘. 그런 거는 자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가 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뭐 사생활은 제가 모르니까 다만 빌 게이츠가 할 일을 다 하고 엄청난 양을 구제를 한다고 하면 성경에서는 그거는 구제는 아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느라고 누구를 돕느라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것들을 제한받거나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길 정도는 나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일 것이다. 뭐 이거는 뭐 정답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지만 자선에 돈을 쓰느라 못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못하는 일이 있으신 분들은 기뻐하시길 바래요.
누굴 도와주느라고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도와주느라 그걸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한 거야. 그게 이제 양이죠. 의인들아 이렇게 말한 것이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못했지만 그게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쓰인 것이죠. 네, 그럼 자선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사람들은 보통 사치하고 싶어서 돈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못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장 도와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면 생활의 안정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유혹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기뻐하시고 채워주는데 사치하고 싶어서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혹시 내 생활의 안정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남을 돕지 못하고, 두 번째는 자부심도 자선을 방해합니다. 그거는 겉으로 후하게 보이는 일에는 돈을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들쓰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이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티나고 드러나고 다 보이는 데는 돈을 팍팍 써요. 근데 도와줬는지 헌금했는지 모르는 그런 일에는 인색하려는 그 마음도 사실은 진정한 구제를 하지 자선을 베풀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두려움과 자부심. 네, 마무리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자들의 반응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좌파적이지 못하다고 몹시 화를 낼 것이다. 특히 권위에 순종하라 뭐 이런 말은 기분 나쁠 것이다.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은 너무 좌파로 치우쳤다고 화를 낼 것이다. 특히 경제관에 대해서 나누어 주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 사회의 청사진 그리기를 방해하는 진짜 암초에 정면으로 부딪힌 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바를 정말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입장을 지지해 줄 내용을 기독교에서 끌어다 쓰려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정치 얘기든 구제 얘기든 돈 얘기든 투자 얘기든 권위 얘기든 이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왜 관심이 있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입장에서 기독교에서 맞는 걸 끌어다 써서 그렇게 이제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야 라고 하고 싶어서 거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암초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진영의 입장을 지지해 줄 내용을 기독교에서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 사회를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할 곳에서 내 편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내 편을 찾고 나를 지지해 줄 성경 구절, 나를 지지해 줄 어떤 설교자나 어떤 사람들을 이제 찾고 있는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 사회를 방해하는 암초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사회를 말할 때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면 이거는 절반적인 기독교 사회가 아니에요. 다 어그러진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내 개념이 아니고 내 입장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옳다고 지지를 받고 싶어서 어떤 것들을 하고, 그게 이제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괜히 틀리지는 않았겠지만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괜히 삐딱하게 한다라면 사실은 그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죠. 우리가 온전히 기독적인 사회의 사람이 못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가 살고 있는 바를 자꾸 지지해 줄 성경을 찾고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사회의 가장 큰 암초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는 우리 대다수가 진짜 원해야지 임하잖아요. 교회든 사회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네. 우리는 세상이 교회가 기독교적이길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숙해지면은 그런 사회를 원하지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편, 자기가 지지하는, 자기가 아니면 살아가고 있는 그 형태의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 진짜 성경이 원하는 기독교적 사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만 그러한 사회를 좋아하고 환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온전해져야지만 기독교 사회는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기독교 사회를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싶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자선을 할 수 있고 구제를 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가 있지, 아무리 우리가 남을 돕고 싶어도 우리는 도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피 같은 돈을 왜 주냐고요. 예. 그럼 이웃을 사랑하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랑을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이런 기독교적인 덕목,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소금과 빛으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암초가 있다라면 그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자꾸만 내 생각을 성경에 끌어다 쓰는, 내 것을 성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